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전해드린 말씀이 새 언약의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제 골고루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서 지금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한 이 성경 전반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특별히 이 새 언약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1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이 첫 언약이 이제 되겠는데요. 그 첫 언약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인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언약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되었고요, 사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 언약은 언제 주셨냐면 이 사람을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사탄을 이렇게 저주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자의 씨가 이제 등장하고 있죠. 여자의 씨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자의 씨와 이 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 사탄을 이제 멸망시킬 것을 여기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게 한 이 사탄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을 멸망시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던 이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여기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언약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언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언약은 노아의 언약이에요. 노아의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실게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을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주를 통해서 8명의 가족만 이렇게 이 세상에 이제 남게 되었는데요. 이 노아와 8명의 가족과 창조물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바로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증표로 이 구름을 이제 두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보이십니까? 예, 무지개를 항상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예, 무지개를 비 온 뒤에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구름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보시면 구름 위에 올라가면 그 무지개가 항상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항상 보시면서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이제 8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 노아의 언약은 또 다시 한번 또 깨집니다. 언제 깨지게 되냐면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으로 이 노아의 언약이 이제 깨지고 말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고 그리고 민족이 하나였어요. 민족이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하는 이 인간들을 이렇게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이게 흩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인종들이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외국어를 공부하고 서로 통역하고 번역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네 번째 언약인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응했던 사람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7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계획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아직 이삭도 낳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이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지금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이제 약속하고 있고요. 그 민족이 400년 동안 이 타국 땅에서 이렇게 400년간 종살이하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서 그 땅에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여기서 해주시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짐승의 사체 사이로 하나님만이 혼자 그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아브라함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40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성취하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 그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은 누구하고 이제 맺게 되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하고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제 큰 민족을 이제 이루었고요.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으며 이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렇게 맺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전의 언약과는 조금 다른 언약이에요. 이전의 언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이것을 무조건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언약. 근데 여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언약을 보시면 조건을 이제 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 여기 보시게 되면 조건을 이제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이제 이 단서 조항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이제 저주를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바로 이제 모세가 맺은 그 언약의 특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세 언약을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옛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새 언약을 살펴볼 텐데 새 언약에 대비해서 옛 언약을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이렇게 공표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무조건적인 언약은 동의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맺어주셨지만 이것은 쌍방 언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대방의 동의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 동의하는 내용이 이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것을 이렇게 동의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약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계약 체결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려면 계약을 하기 위한 그 요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건들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계약의 요건들이 이제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하려면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재자가 누굽니까? 지금 모세가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와 그 상대방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약의 당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중재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가 중재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계약을 진행하려면 그 본문이 있어야 되겠죠. 본문, 계약의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보시게 되면 10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 본문에 따른 그 세칙이 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칙. 그래서 이 정결법, 의식법, 시민법이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고 지금 이제 응답을 한 거예요. 구두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문서로 지금 이제 작성을 해서 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는 내 거야.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또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문건으로 이렇게 주시게 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식을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데요. 언약식. 계약을 체결했으면 언약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은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언약식을 체결하냐면 짐승의 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제 언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대표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70인의 장로와 아론과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그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이 증서를 친히 돌판에 기록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 돌판인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판을 어디에 이제 보관합니까? 그 돌판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그 증표로서 거기에 보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이제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냐면 언약의 증거판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식적인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여기서 선포해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혼 언약, 하나님과 맺은 결혼 언약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당연히 못 지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불순종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륜의 역사라는 거예요. 불륜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 1세대들이 이 불순종을 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출애굽 2세대들만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을 했고 또 우상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바람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지금 대우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사사 시대 내용도 보시게 되면 역시 불순종의 역사예요. 역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특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게 되고 징계를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사사기는 7번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인 비록 바람났지만 이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수많은 대언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요. 다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주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70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지나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의 시점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800년 정도가 경과한 그런 시점의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 이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절망된 모든 것이 처참하게 망가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옛 언약을 이제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바로 이제 6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6번째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949페이지고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31절, 32절, 33절 공통으로 등장되는 그 구절이 있죠.
주가 말하노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맹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맹세의 의미를 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언약을 지금 열어주실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 참석하신 분도 있고 이제 참석하시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제 아마 참석하셨어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새 언약의 특징 네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새 언약의 특징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시내산 언약이 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짐승의 피를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가 못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피가 뿌려져야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새 언약을 통해서는 영원히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예,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맡겼던 이 장애물, 죄의 장애물을 잠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해 주어서 하나님과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시겠다 하는 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짐승의 피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자신의 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화해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이렇게 허물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새 언약을 붙들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영원히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님이 계셨죠. 분명히 계셨지만 구약 시대에는 잠깐 이렇게 머물렀다가 또 떠나가는 일이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하실 때에는 사람에게 이렇게 임했었지만 그 일이 끝나면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는 이제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돌판. 예,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돌판은 깨어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돌판이 없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돌판이 없잖아요. 그렇죠? 돌판이 없습니다. 예,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 이 법은요 절대로 없어지거나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매일같이 듣지만 이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비되지 않는다는 거.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이제 작동을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집에서 콩나물을 좀 키우고 있는데 콩나물에 이제 물을 계속 부어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이
콩나물은 그 흘러가는 그 물을 통해서 양분을 얻고 이 콩나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붙들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신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까? 예, 귀로 듣기나 했습니까? 예,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 새 언약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 이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의 역할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에 함께 계시다가 이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에만 그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뜻,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일만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유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 가서 보시게 되면 성령 집회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성령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높이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님은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님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성령님이 있다면 그 성령님은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거짓 영이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따라서 이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 영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고 부끄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하나님이요, 우리의 위대한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고백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옛 언약으로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옛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새 언약의 네 번째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새 언약의 네 번째 특징. 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건데 새롭죠? 새롭게 또 들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 네 번째 특징은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다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예, 구약 시대의 그 옛 언약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죄지만 또 나가고 죄지만 또 나가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새 언약의 근거에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어떠한 희생 헌물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흡족하신 거예요. 흡족하셨던 거예요. 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범법들을 멀리 이렇게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실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새 언약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구주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된 그런 존재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옛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죠. 모세 언약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해방된 사람이고 이제 새 언약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마귀의 종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의 완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 언약의 완성을 보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새 언약의 완성.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첫사람 아담에게 맺은 첫 언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그 첫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이제 6,00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맺었던 그 이 첫 번째 언약, 그 첫 번째 언약을 회복하시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서 이제 진실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예비되어집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첫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이 새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요,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이상 거기
거기에 가면은 이제 늙지도 않고요, 병들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고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새 언약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 일이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면서 이제는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한 분 아닙니까? 지금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같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가 분명히 있는 하나님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새 언약을 주시지 왜 이렇게 우리 지지리도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아마 질문이 아마 드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새 언약 주시면 되지. 처음부터 왜 옛 언약을 주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들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처음부터 이렇게 이 빛과 선과 의와 생명과 은혜와 이런 것만 주게 되면 그 반대의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치도 모르고요, 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이렇게 새 언약을 주셨냐면, 빛의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의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악을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의 개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를 알려주신 겁니다. 생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귀를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계획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측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이 완전한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에게 요즘에 좀 옛날에 비교해서 아이를 너무나도 이렇게 호강을 시키면서 키우게 되는데요. 아이를 참 이렇게 잘 대해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 돌멩이도 다 없애고 비단길을 깔아가지고 이 아이를 살아가게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 측면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선도 알기를 원하시고요, 악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도 알기를 원하시고 어두움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원하는 것은 항상 선한 것이었어요. 항상 옳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선택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악을 알려주시고 마귀를 알려주시고 어둠을 알려주시고 이 율법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처음에 옛 계명을 주시고 옛 계명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새 언약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필요 없고 새 언약만 필요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 새 언약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가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요. 우리는 창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버려진 자요, 똑같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옛 언약, 옛 율법이 가르쳐주는 우리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새 언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새 언약을 붙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철저히 나의 무능함을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원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원하게도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뭐냐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은혜. 이것이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옳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이 새 언약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 언약과 이 옛 언약을 섞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절대로 섞으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옛 언약은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림자. 그리고 새 언약은 실체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체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실체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절대로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섞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과 이 은혜의 기능은 분명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절기라든가 희생물,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은 그림자와 모형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는 새 언약이 주어진 이후에는 절대로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 흉내 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섞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은 연계성과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옛 언약은 이제 쓸데없는 거야. 이제 필요 없어. 이제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그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새 언약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구약과 신약은 이게 아랫입술과 윗입술과라고 같은 거예요. 만약에 아랫입술이 없다면 발음을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있어야만 온전한 이 발음이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아랫입술과 윗입술과 같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가르쳐주는 그 본질과 내용은 같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림자와 모형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내용, 가르치고자 하는 이런 그 본질적인 내용은 거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새 언약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마치 실물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님의 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구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내주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실행으로 옮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배. 이 보배를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갖고만. 이걸 활용을 하셔야지.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활용을 해야지 이것만 그대로 간직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근심하게 했을 때는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근심하고 항상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이 억눌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이렇게 굴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
자,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의 한계와 새 언약이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된 신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굳게 붙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